전미 예수님, 네, 지금까지 저희는 아빌라의 데레사의 영혼의 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는데 너무 중간 이후로 가면 저희들이 체험해보지 못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면이 있었는데 오늘은 이제 완덕의 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완덕의 길은 아빌라의 데레사가 그냥 주님의 기도라고 불렀듯이 우리가 일상 하고 있는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완덕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에 관한 내용이죠. 그리고 오늘 시간은 이 완덕의 길의 도입 부분인 거죠. 어떠한 배경에서 쓰여졌는지 최민순 신부님이 이제 요 완덕의 길 편에 이렇게 번역하신 게 있죠. 요거 도입 부분에 최민순 신부님께서 이 완덕의 길이 어떠한 배경 하에서 쓰여졌는지를 이렇게 설명을 해 놓으셨는데 오늘은 그것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우리가 영성으로 가는 길이죠. 길이 제 머리에 가려져서 잘 안 보이네요. 이렇게 우리들은 어디론가 이렇게 가고 있죠. 그 길의 방향을 모르고 있다면 우리가 마치 물을 힘들게 퍼담아서 머리에 이고 막 철렁철렁 땀 흘리면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한 인생을 살았는데 알고 봤더니 제자리 걸음만 한 것이었다 라는 슬픈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는 방향의 목적지가 명확해야겠죠. 그것이 바로 완덕인 거죠. 완전한 덕인 거죠. 그렇게 완덕의 길, 아빌라의 데레사 성녀께서 혹은 예수의 데레사 성녀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했던 완덕의 길이 어떠한 배경하에서 쓰여졌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완덕의 길이 쓰여진 배경입니다. 1번, 이때 아빌라의 데레사가 가르멜 수녀원을 수도회를 개혁하시려고 이제 두 개혁자가 계시죠. 십자가의 성녀왕과 아빌라의 데레사 성녀이신 거죠. 이분들이 이제 어떠한 상황에 있었는지 한번 볼게요. 완덕의 길이 쓰여진 배경, 가르멜 수녀원 개혁, 기도의 집이 아닌 도둑의 소굴이 된 가르멜 회에 대한 거죠. 11쪽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21살의 수녀원에 들어가 개혁 수도회를 창건하고 떠나시기까지 27년간을 사시던 엥까르나시온의 옛 모습 그대로 성문 밖 조용한 곳에 있었습니다. 누가 있은 거예요? 최민순 신부님이 이제 성지순례 하면서 쓰고 있는 거죠. 한때 180명이나 되는 수녀들이 득실거리던 그 수녀원, 침묵과 고행의 규칙은 있으나마나 수시로 드나드는 손님들 등살에 기도의 집이라기보다는 도둑의 소굴이 되어버렸던 곳. 그러니까 180명이나 수도원에 살았대요. 그러니까 이제 당시의 수도원은 수도자들이 수도하는 곳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녀들을 그 안에 데려다 놓고 자녀들을 위해서 이제 어떠한 일자리를 만들어서 온 가족이 그 수도원 때문에 살 수 있게 만드는 생존의 수단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수녀님들이 아마 수도원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게 또 가족들과 결탁해서 수녀원이 그 가족들이 또 일하는 장소 혹은 돈 버는 장소가 되고 혹은 이제 뭐 남자들도 많이 찾아와서 수녀님들을 꼬시기도 하고 했던 도둑의 소굴이 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수녀님께서 여기 들어가셔서 21살 때 들어간 거죠. 근데 이제 이건 좀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개혁을 하기로 했던 거죠. 그렇게 엥까르나시온 원장으로 이제 부임을 하게 되는데 이게 뭐 정확히는 잘 모르겠으나 한 30년이 넘은 것 같아요. 그 안에서 한 27년을 사셨다고 했으니까 엥까르나시온은 영어로 하면 인카르나시온 똑같네요. 인카네이션 그죠? 근데 이제 그 강림인 거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시는 이제 그런 강림을 엥카르나시온 이렇게
엔카르나시온 뭐죠? 스페인어로 그런 건데 이제 그 회인 거죠. 거기에 이제 원장으로 부임할 때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카르멜 회 관고장이 고위 성직자들과 아빌라 시의원 그리고 기사들과 함께 성문을 나와 엔카르나시온을 향한 거예요. 아빌라에 데레사가 엔카르나시온의 이제 원장 수녀님이 돼서 이거 좀 이제 뜯어 고쳐야겠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윽고 그들이 수녀원 정문 앞에 다다랐을 즈음에 수도원 안에서는 난장판이 벌어졌어요. 마치 한 손에 창을 든 네메시스가 오는 것처럼 히랍 신화에 나오는 복수의 여신. 그러니까 수도회를 뜯어 고치려고 오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엄청 겁나겠죠? 수녀들은 인해 전술로 문을 꽉 막아버리는가 하면 원장 수녀님이 새로 부임하시는데 문을 막은 거예요. 어용 원장 물러가라.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어용 원장이라는 거죠. 선거권 박탈이다. 우리는 순명하지 않겠다. 따위의 아우성이 뒤반복이 되어 있었던 거죠. 이게 원장으로 오실 때조차도 그 안에 있는 수녀들이 받아들이지를 않았던 거죠. 자기들을 버리고 나갔던 장본인이 10년 후에 원장으로 들어오는 판이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 사시다가 이제 10년 동안 밖에 나가서 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시 원장으로 부임받아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린 다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죠. 더군다나 당신은 여태까지 수도원에 얹혀 살던 일가 부치를 다 내보내지 않으면 원장직을 수락할 수 없다는 조건을 내세웠으니 허락에 살던 수녀들은 몸부림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녀원에 살던 그 수녀님들과 함께 몸부치들이, 그러니까 가족들인 거죠. 함께 이렇게 살고 있는 정말 안 좋은 상황이었던 거고, 내가 저 원장을 하긴 하는데 저 사람들 쫓아내지 않으면 나 원장 안 하겠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고 있으니 가족들이, 그 수녀원에 안에 있는 수녀님들의 가족들이 이제 자기들의 가족들이 잘못되는 걸 보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원장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던 사태였던 거죠. 그게 1571년. 근데 1571년은 사실 이 완덕의 길을 쓴 다음에 조금 시간이 흐른 뒤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 수녀님이 뭘 세웠었냐면 요셉 수녀원을 세웠던 거죠. 그래서 요셉 수녀원들을 위해서 이제 완덕의 길을 지필했던 건데, 이제 그걸 보면 당신이 완덕의 길을 엮어서 바니에스 신부에게 띄우던 1567년이니까 한 5년 전에 이것을 쓴 거죠. 엔카르나시온 그 수녀원의 원장으로 부임하기 전에. 그러니까 52살 되시던 해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만 15년 동안 해발 3000m의 두루엘로를 비롯하여 세비야의 평지에 이르기까지 동분서주하시던 여정은 무려 26,675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엔카르나시온에 돌아오시기 전까지 어떤 수도의 개혁을 위해서 끊임없이 돌아다니셨는데 그 거리가 무려 26,000km가 넘는다는 거죠. 엄청나게 다니신 거죠. 그리고 이제 요셉 수도원의 장장 1670km를 다니시던 동안에 고르지 못한 일기며 야박한 사람들에게서 겪으신 그 고통이 얼마나 크셨겠습니까? 심지어 필리페 세가라는 교황 사절이 이제 교황님한테 이렇게 수녀원을 나와서 이제 까르멜 수녀원을 개혁하겠다고 돌아다니는 이 수녀님에 대해서 교황청에 이렇게 보고를 하신 거죠. 교황 대사님께서 가만히 있지 못하고 싸다니는 여자, 말 안 듣는 고집쟁이고 신심을 비롯하여 몹쓸 사설을 꾸며내고 트리엔트 공의회와 장상들의 명령을 거스려가면서 봉쇄를 뛰쳐나와서 돌아다니는 여자다. 여자들은 가르치지 말라는 성 바오로의 가르침을 어기면서 스승이랍시고 남을 가르치는 여자다. 이렇게 교황청에 보고가 된 거죠. 정말 자칫 잘못하면은 마녀 사냥의 희생자가 될 뻔한 수녀님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하나를 개혁하려면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 거죠. 성 요셉 수도원 개원식 날에 성녀가 손수 만든 수도복을 4사람이 착복하는 날, 이때도 누구로부터 반대를 받았냐면 거기 안에 있는 시장, 아시시가 아빌라죠. 아빌라의 시장으로부터 이제 그런 수도회를 만들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보고 나서 가르멜 수도원의 원칙대로 사는 수도회를 하나를 만드는 게 낫지, 차라리 이 수도회를 개혁하는 것은 너무 힘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빌라의 수도원이 또 많았는데 또 요셉 수도원이라고 하는 거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밖에 도움을 하나도 안 받고 그냥 굶어 죽든지 말든지 정말 가난과 이제 겸손의 정신으로 살려고 하는 수도원을 만들으니까 이미 타락해서 있었던 다른 수도원들의 미움을 받을 뿐더러 또 그런 곳에 다 뭐 자기 딸들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데 여기에 혼자 잘 살겠다고 하는 이 수녀원을 여기다 만들고 있으니 자기들에게는 눈의 가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시 전체가, 아빌라 전체가 반대를 하니까 아빌라의 시장까지도 반대해서 그 난리통의 시장은 직원들을 데리고 달려와 굳게 잠긴 문 밖에 서서 문을 열라, 안 열면 부숴버린다, 수녀란 것들은 어서 빨리 집으로 돌아가라 하고 소리소리 시장이 소리소리 이제 질렀다는 거죠. 그렇게 난동을 부리는가 하면 신부들은 성당의 강론대에서까지 성녀와 수녀원에 대한 비판을 꺼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때 중세 시대 때는 뭐 1500년대, 물론 그 이전에 많이 더 타락해 있었지만 돈과 권력이 이제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타락되어 있었고, 또 어떻게 보면 성공하는 그런 방법으로 수녀원에 들어가거나 신부가 되거나 주교님이 되시거나 하는 이런 방법을 쓰고 있는데, 이제 뭐 성 프란치스코도 마찬가지고 이 아빌라의 데레사나 십자가의 성요한이 이 수도회를 개혁하려고 하니까 이제 눈에 가시로 보일 수밖에 없어서 박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밖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힘든데 안에 있는 수녀들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수도회를 개혁한다더니 그래, 어른도 몰래 깜쪽같이 일을 꾸미는 게 개혁자의 할 노릇인가? 그러니까 어른들에게 허락을 안 받고 개혁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허락은 받았어요. 우리 수도회가 헐어서 못 쓰겠다면 무엇 때문에 27년이나 살아왔나? 이거 엔카르나시온, 그 아까 수녀회를 의미하는 거죠. 27년 동안 살았으면서, 그러니까 37년 만에 어떻게 보면 요셉 수도원을 세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와서 10년 또 있었다고 하니까. 침묵이니 금입제니 하지만은 우리만 깨트렸나? 개혁사업한다 쉬고 들며 나며 하던 사람은 누구인데 자기는 들락날락거리면서 왜 우리는 들락날락 못 거리게 만드냐, 이런 거죠. 그래, 돈 한 푼 없이 수도회를 세운다니 수녀들을 모두 굶겨 죽일 작정인가? 아무튼 수녀 하나 때문에 온 거울이 떠들썩하고 수도원의 명예를 여지없이 떨어뜨렸으니 벌을 받아도 금고형 감이야, 금고형.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판을 했던 거죠. 이런 상황 하에서 이제 자기가 세운 요셉 수도원을 위해서 이제 완덕의 길을 지필하게 된 거죠. 우선 완덕의 길이라는 표제부터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완덕의 길에 대하여 몇 마디 덧붙여 볼까 합니다. 성녀가 이 책을 쓰기 시작한 것은 1562년 바로 개혁의 보금자리인 성요셉 수도원을 창건하시던 해였습니다. 기도의 집을 마련하신 당신은 기도 생활의 길잡이, 관상 생활의 밑절미를 수녀들에게 이바지하고자 엄동설한 깊은 밤에 그들이 자는 틈을 타서 불기 없는 독방의 싸늘한 돌바닥 위에서 이 청고의 명편을 엮어 내려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말이니까 책 자체는 좀 말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엔카르나시온 수녀원에 들어가서 27년을 살은 거죠. 근데
이거는 강도의 소굴이지 기도의 집이 아니다 라고 하며 나와서 10년 동안 개혁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어마어마하게 다니신 거죠. 그러다가 이제 장상의 허가를 받아서 요셉 수도원을 세웠는데, 요셉 수도원을 세웠더니 거기 안에 있는 뭐 시장을 비롯해서 성직자들이 다 반대하고, 뭐 다른 수도회의 수녀님들도 반대를 하시고, 또 이제 그 안에 있는 사람들까지 모두가 다 반대하는 입장에서 이제는 기도하는 집을 세웠으니까 기도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어떤 책을 써야겠다라고 하면서 그 요셉 수도원을 짓고 나서 바로 쓰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선 완덕의 길이라고 하는 표제부터가 새롭다. 2번 완덕의 길의 제목에 관하여입니다. 우선 그 표제 제목부터가 새로운데 1577년 당신이 톨레도에서 오빠 돈 로렌소 데 에페세다에게 쓰우신 편지에 내가 말하는 바는 우리 아버지라는 책에, 이제 주님의 기도를 외국에서는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불러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먼저 나오거든요. 라틴어로 하면 빠텔 로스텔 이게 먼저 나와요. KSNHL 뭐 이렇게 가는데 그건 이태리어구나. 아무튼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이렇게 이게 먼저,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게 주님의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주님의 기도라고 제목을 하는데, 근데 이 책이 원래 이제 아빌라의 데레사는 주님의 기도라고 불렀던 거죠. 근데 주님의 기도는 뒤에 약간 조금 나와요. 뭐 조금은 아니지만 거의 뭐 한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이 책 전체를 주님의 기도라고 했다고 하는 거는 이 책 전체가 주님의 기도를 설명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에 관한 것을 여기에서 발견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쓰신 거죠. 이 책의 복음 제목이 우리 아버지 즉 주님의 기도요, 그 내용 역시 기도 생활이 틀림없다 라고 하는 거죠. 기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뭐 잠깐 설명을 하는데, 영혼의 성, 머릿말에서 하느님을 만나는 그 성의 문이 곧 기도다라고 하였고, 우리 영혼의 성 할 때 그 성의 단계를 통과하는 게 기도인 거죠. 그렇죠? 근데 그 기도의 방법을 이제는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의 기도라고 하는 거죠. 십자가의 성요한도 그의 노래풀이에서 노래풀이에서 너무 활동적인 사람들, 자기네 설교나 바깥일로 세상을 에워쌀 것으로 아는 그들이 그런 시간의 절반이나마 기도로서 하느님과 함께 있는 일에 소일한다면 훨씬 더 교회를 이롭게 하고 훨씬 더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린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쓰고 있죠. 그러니까 밖에서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 그 일하는 시간에 반만 투자하면 그게 교회 발전을 위해서 훨씬 좋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교황 바오로 6세가 공의회에서 다음에 쇄신을 말씀하시면서 각자 자기 자신 안으로 들어가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심에도 바로 이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현대인은 제 집을 나가서 다시 들어갈 열쇠를 잃어버렸으니 무릇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내적 인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거죠. 기도는 내 안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 내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은 기도고, 그 기도의 방법으로 아빌라의 데레사는 주님의 기도를 이제 드시는 거죠. 그래서 성녀는 누구보다도 저 그윽한 속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깊이 알아들으셨습니다. 그 영혼의 성에서도 했듯이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에 대해서 엄청 영향을 받으셨죠. 그러니까 고백록은 뭐라고 그래요? 하느님은 내 위보다 더 위에 계시고 내 가장 깊숙한 곳보다 더 깊이 계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느님을 만나려면 내가 위로 막 올라가는 방법도 있지만 똑같이 내 안으로 들어오면 되는 거죠. 그게 영혼의 성을 만들게 된, 어떻게 보면 어떤 그 이스피라시오를 준 거죠. 감도를 준 거죠. 그러니까 그 내 안에 있는 곳으로 들어가는 게 이제 기도인데, 내 안에 있는 곳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 기도를 하기 위해서 주님의 기도가 필요한데, 그 주님의 기도를 바치는 것이 결국에는 완덕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한번 볼게요. 4번 보면 여기는 왜 노란 거로 안 칠해놨을까요? 완덕의 길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완덕은 뭐를 지키면 완덕을 지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면 완덕을 지키는 거죠. 근데 그 계명은 뭐예요? 사랑인 거죠. 그쵸? 그러니까 사랑을 하면 완덕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완덕의 길이라고 하죠. 근데 그 길은 뭐예요? 내 안으로 들어가는 기도인 거죠. 그 기도를 바치는데 뭐를 바치면 된다? 주님의 기도를 바치면 된다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완덕은 사랑이고 길은 기도고 그 완덕의 길은 곧 뭐를 바치면 된다? 주님의 기도를 바치면 된다. 그러니까 완덕의 기도 아니 그냥 사랑하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죠. 나 자기 사랑해 라고 할 수 있지만 인간은 인간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죠. 왜냐하면 하느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피조물은 사랑의 능력이 저절로 생겨나지 않죠.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부모님이나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내어주는 거죠. 그래서 마치 기름 없는 자동차는 움직일 수가 없듯이 하느님으로부터 주유소에 가서 사랑을 내 안에 받아야만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웃을 사랑해야지 이게 완덕인데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도가 주님의 기도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밖에 안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 중에 주님의 기도만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기도로 부족하다라는 건가요? 충분하다는 건가요? 충분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해놓은 것 중에 호흡으로 하는 주님의 기도 있죠. 그러니까 주님의 기도가 앞에는 뭐예요? 하느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뒤에는 이웃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십계명도 앞에는 1번부터 3번까지는 하느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 거는 다 이웃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주님의 기도는 십계명은 뭐예요? 너희가 이것을 지켜라고 했더니 바리사이 율법학자들은 십계명 지키면 되네 이렇게 된 거지만 신약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게 우리 힘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게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럼 어떻게 할까?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사랑을 달라고 청해야겠구나 라는 게 신약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바리사이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죠. 우리는 더 이상 뭐 필요 없어. 계명이 있는데 뭐 지키면 되는데. 근데 예수님은 너희들은 계명 못 지켜. 내가 너희들 위해서 성령을 주지 않으면 성령의 열매가 사랑, 기쁨, 평화이기 때문에 이것을 얻으려면 너희는 기도를 바쳐야 돼. 그것을 사랑을, 성령을 달라고 청해야 돼. 라고 하는 건데 바리사이 율법학자들은 우리 힘으로 무언가를 해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성체도 의미가 없어지는 거고 주님의 기도를 바치는 것도 사실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이 모든 기도는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바치는 건데 주님의 기도 안에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게 해달라고 청하는 기도인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 십계명은 어떻게 돼요? 이런 계명을 내가 지켜라 이런 건데 우리 이 기도는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느님 당신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하느님 제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은총을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인 거죠.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어마어마하게 다른 거죠. 구약은 인간 힘으로 할 수 있다고 바리사이 율법학자들을 양산하게 되지만 신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사랑조차도 너희 힘으로 못하기 때문에 나에게 주님의 기도로 청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주님의 기도를 알려주신 거기 때문에 완덕으로 나아가려면 뭘 바쳐야 된다? 주님의 기도를 바쳐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완덕의 길을 쓴 아빌라의 데레사의 이제 그 동기가 된 거죠. 네, 우리들 이제 다음번부터 아빌라의 데레사의 완덕의 길, 예수의 데레사의 완덕의 길 조금씩 또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